7888페이지 양쪽 가로 2번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됨. 아까 표적 나왔었죠? 표적과 핍박. 그걸 아까 열왕기상 17장 10장에서 여호와께서 자 우리 네 됐습니다. 자문이 나왔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다는 것을 자기의 정서와 상황과 그 모든 또 죽고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을 그 경우에다가 두시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정한 대로 북이스라엘 이탈 왕조를 멸망시킨다는 사실을 또 그 망하는 때와 그 과정 절차 모든 걸 여호와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신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도 결국 11개 보면 망하겠죠. 그렇게 이제 남쪽, 북쪽, 남쪽 다 망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이 열왕기서 내용이었습니다. 자, 4장 1절에서부터 보시면은 핍박으로 말씀이 전파됨 아까 열왕기상 얘기했고요. 그다음 아까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경우인 거죠. 약속대로 남쪽 유다는 망했는데 사람들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망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 너 때문에 망했다고 예레미야를 때립니다. 그리고 때려서 옥에다 가둡니다. 누구하고 똑같죠? 엘리야가 똑같습니다. 누가 보낸 사람이므로 여호와가 보낸 사람이므로 누가 받아내지 못한다? 인간이 받아내지 못한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11절이 나와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을 말할 때는 너희에게 저주가 있다가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예?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희한하죠. 참 제가 봐도 잘 끼워 맞추는 것 같아요. 잘 끼워 맞추는 게 아니고요. 누구 계시 중심으로 보면은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여호와 계시 중심으로 보면 안 맞을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에 거의 예수님 이제 대속사역 하실 때 무렵이죠.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 자, 요한복음 15장 20절 왜 그러냐 하면요. 왜냐하면 하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나와 같은 아버지께 속한 자들이니까 너희들도 뭘 반드시 받는다? 핍박을 받는다. 누구처럼? 예레미야처럼. 누구처럼? 엘리야처럼. 누구처럼? 노아 시대의 많은 인류를 멸한 것처럼. 누구처럼?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만들어 놨지만 사단에게 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다음에는 여러분 예수님 오시면서 끝이 나잖아요. 하나님의 계시가 더 이상은 없어요. 이제는. 지금 성령 시대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돌아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면 그리스도가 오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천년왕국 악이 없는 세대는 우리와는 무관한 거란 말이죠. 물론 그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렇죠. 천년왕국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겨요.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상상을 못 하겠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라는 게 그 사건의 정점이 제가 볼 땐 어디냐면 에덴 동산을 회복한 천년왕국을 누구에게 맡겨요? 사단에게 맡긴다는 건 상상이 안 돼요. 어제 상상이 안 돼요. 진짜 무서운 사건입니다. 자, 4장 31절에서부터 8장 7, 8, 9 7, 8, 9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합장 한번 볼까요? 자, 이제까지 우리 선지서 신명기와 선지서로 우리가 이미 바탕을 뒀습니다. 말씀 전파의 대상이 예루살렘일까요? 예루살렘을 벗어날까요? 예루살렘을 벗어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아담과 하와를 만든 사건하고
가정교회 사건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다 확인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무슨 도를 받았다 그래요? 생명의 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어요? 생명의 도를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38절은요. 모세의 율법이 선지서를 통과한 얘기예요. 선지서를 통과한다는 말은 그림자가 아니고 뭐예요? 실체가 이루어지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아까 창세기 2장 21절에 나타났던 이후에 나타났던 여호와께서 당신이 언약하신 대로 아담으로부터 누구를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하와를 만들어낸 사건. 그 사건이 무슨 사건인 거예요? 교회를 세우시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진 상태에서 모세에게 줬던 법을 보면 그 법 속에는 여러분 죽이는 법만 있어요? 아니면 자기 백성임을 죽이더라도 확인해 주시는 법이 있어요? 죽이더라도 확인해 주시죠. 그러기 때문에 죽여도 60만을 다 죽여도 민족이 멸합니까? 그대로 다시 살려냅니까? 그대로 다 살려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무슨 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망의 도가 아니라 무슨 도라고? 생명의 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주석이 필요합니다. 이 구절을 신학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기라고 여기 보세요. 출애굽기라고만 적어놨죠, 여기. 그죠? 7896페이지. 여러분 출애굽기 이러면 출애굽기만 나와요? 아니잖아요. 출애굽기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일단 나누어야 돼요. 어떻게 나누어야 되냐면 출애굽기 1장에서부터 18장이에요. 무슨 언약 성취 섭리? 자손 언약 성취 섭리.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무슨 내용 들어가 있어요? 신에서 언약 주신 내용. 그러면 자손 언약 이루신 것을 무엇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법으로 확증해 주신 거예요. 죽이는 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손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자손을 보호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무슨 도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생명의 도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광야 교회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광야 교회를 설명할 때 제가 먼저 얘기를 할 테니까 아 그렇지라고 여러분들이 호응을 해주시면 참 좋을 텐데 광야 교회라고 했고 생명의 도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했는데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목소리가 자꾸 높아지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무엇이 이기지 못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회 생활을 한 것은 멸망이 아니라 무슨 도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생명의 도를 받은 사건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60만 60만 숫자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 다 죽이는 것 자체를 생명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생명의 도라는 것이 죽여도 죽지 않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하면 40년 동안 다 죽였지만 그 숫자를 똑같이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사건에다가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자 오늘 좀 오늘 강조를 드릴게요. 그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교회 세운다고 얘기를 하고 바로 무슨 권세가 틈탈 수가 없다? 예, 음부의 권세가 뭐 하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얘기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이 교회의 토대하고 복음서하고 너무 관계가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셨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저기 뒤에 가서 노아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에덴 동산을 타락시키고, 그 다음에 가인의 손에 아벨이 맞아 죽고, 그리고 가인의 세력들이 더 번성하고,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전부 뭐 해요? 다 멸해버리잖아요. 멸해버린다 하더라도 그게 언약 자손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노아의 후손으로부터 나중에 아브라함이 태어나잖아요. 자, 이렇게 이제 언약이 이어지는데 예수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기서 좀 이렇게 못 참으신 것 같아요. 무슨 의미냐면 내가 교회 세워주겠다. 그런데 내 방법대로 세울 거다. 그래서 당분간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사단에게 맡겨줘야 된다. 그렇게라도 나중에 설명은 하시지만 예수님은 교회를 세운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바로 승리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 반석 위에 내가 뭘 세운다? 교회 세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내가 머리이고 내가 지체, 내가 통치자로서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다음에 그런데 너희들 타락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결론, 저 요한계시록까지 가는 결론을 내버렸어요. 뭐가 이길 수가 없다?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다. 이렇게 확증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 설립에서부터 앞으로 나타날 어, 승리 사건까지 교회가 고난받는 모든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받는 사건은 패배의 증거일까요? 음부의 권세에 어떤 경우에라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걸 의미할까요? 후자인 거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이건 믿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 믿음은 행위로 받는 건가요? 전적으로 은혜로 주시는 건가요?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 이게 듣는 것과 본문을 이 세 번째 단락처럼 놓고 고민하고 보는 것과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게 지금 우리가 겪는 거예요. 사단이 이걸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말씀운동 40년 역사에서 그냥 목사님 말씀 듣고 편한 걸로 다 살아가면서 사단은 거기서 되게 즐거워했던 것 같아. 왜? 사람들이 뭘 안 보니까. 저자는 추가라고 한 글자라도 다 풀어놓는데 이 성도들은 뭘 안 봐요? 성경을 안 보니까 사단이 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자식 이런 시간이 올 줄 몰랐던 거지. 우리가 이렇게 본문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좋아할 줄 이 시기가 물론 이 시기도 하나님 주신 거죠. 자, 우스갯소리 했고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 내용을 근거로 삼았을 때 자손 번창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벌을 받으나 복을 받으나 전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뭘 주셨다? 율법을 주셨다. 그리고 언약 자손을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그걸 교회라고 얘기했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근거해서 무슨 도라고 설명을 한다? 생명의 도라고 한다. 바로 나오네요. 그래서 16장 18절에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신 거예요. 아, 진짜 끝내줍니다. 진짜. 근데 이게 아까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가는 거죠. 자,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서 뭘 받아야 됩니까? 핍박 받아야죠. 자, 그래서 4장 31절에서부터 1장 7절 표적과 아까는 핍박이었고 거기서는 표적과 뭘 당해야 돼요? 순환 똑같은 구조예요. 자, 17 열왕기상 17장부터 17장부터 19장까지 근거로 나왔죠. 7, 8, 9, 7 자, 7, 8, 9, 7 7, 8, 9, 6 7, 8, 9, 6 열왕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음, 7, 8, 9, 7, 7, 8, 9, 6 표적과 순환 나왔고요. 그 다음에
7, 8, 9, 7 표적으로 말씀이 전파됨. 자, 여기도 열왕기상 17장에서부터 19장 마찬가지고요. 자, 마태복음 10장 1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절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 자,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누가복음 9장 1절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신 거. 그리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믿음을 주는 자는 이게 정확한 의미겠죠. 내가 했던 일을 너희들도 하고 그리고 더 큰 것도 하게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내가 없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게 아니라 없기 때문에 너희들을 보고 시킨다 이게 아니에요. 이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아버지께 간 거기 때문에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루는데 성령께서 와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룬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뭐 다 맡겨놓고 떠나버린다 이런 의미는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7904에 가서 순환으로 말씀이 여기 나오네요. 순환으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왕성합니다. 왕성합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엘리야로 하여금 말씀을 전하도록 누가 하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죠. 그게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옵니다. 엘리야가 말씀도 말씀인데 나 그거 싫고 아까 이미 살펴봤죠? 뭐 해달라? 그냥 끝을 내달라. 나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나 귀찮으니까 나 좀 그냥 보내달라. 이거 좀 웃음도 나오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엄한 거죠. 이렇게 보면 엄한 겁니다. 네. 40지 40야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것을 좀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 백성임을 확인해 주는 거잖아요. 자, 그 법대로 집행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서 또 하나님도 보호하시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레위기 37장 11절에서부터 15절 아까 예레미야 사건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었는데 뜻이 이루어진 걸 믿어지지 않게 하고 예레미야가 매를 맞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있나니 이렇게 있나니. 그러니까 여호와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뭐 좀 조금 좀 편하게 여호와 계시하는데 여호와의 존재와 능력을 알게 하는 것을 오늘 내용으로 보면 진짜 성령께서 잡아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보호하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기록한 말씀에 대해서 오직 아까 그 엘리야처럼 내가 정한 뜻 그리고 너에게 일러준 거 그대로 내가 성취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뭐 북쪽 이스라엘은 끝내버리니까 더 이상 안 주지만 남쪽 유다 망할 때까지 또 망한 후에도 계속 그, 그 에스겔 보내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땅에는 또 누가 같이 예언을 하도록 해요? 다니엘이 같이 예언하도록 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고 들려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로 자꾸 다가오네요. 요즘 그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벌이라는 그 감리교 계열에 있는 거기에 뭐 지금 수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했다고 다들 지금 미국 온천지가 지금 한 보름 열흘 전부터 들썩이거든요. 그 영상 뭐 수십 개가 요즘 올라와서 봤는데 이제 다른 부흥회하고 다른 게 광란의 집회가 아니에요. 광란의 집회가 아닌데 그냥 조용해요. 조용하고 그냥 뭐 이 복음성도 보니까
빠른 템포가 아닌 4분의 4박자 노래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사람은 방언하고 이런 내용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대학교에서 터졌거든요, 이게. 지금 미국 교회에서 지금 다른 미국 대학으로 지금 번지냐 마느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글쎄 여러분도 한번 에즈버리 켄터키 에즈버리 이 대학교 교회 그 한번 상황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전체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데 그 감리교는 여러분 이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하거든요. 그 체험을 하고도 천국 가기 위해서는 체험의 그 능력이 떨어지면 지옥 간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천주교보다 더 엄격한 데가 이 웨슬레 계열이거든요. 이제 그런 대학에서 일어났는데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동하고 뭐 하고 하는데 그게 스스로 말씀의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라는 걸로 보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 방언하고 이런 거 하셨던 분들 저도 했거든요. 근데 그것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죠.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하는지를 엘리야와 예레미야처럼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도 않는 선지자 일을 해야 되는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은 말씀이 아니고 불가능하거든요. 이렇게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에 무슨 막 그 이른바 오순절처럼 그렇게 막 또 아니더라고요. 하도 많이 요즘 올라와서 요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5장 20절. 나를 핍박했기 때문에 너희들도 핍박한다. 왜냐하면 너희들과 내가 뭐기 때문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맺을 맞으니까 너희들도 맞을 수밖에 없다. 자, 급기야 뭐까지 만들어내요? 순교와 또 도망가야 되는 핍박을 통해서 뭘 전파하신다? 네, 말씀을 전파하신다. 6장 6절에서부터 6장까지요. 7, 9, 10.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참 슬프지만 그 일이 이미 선지자인 누구에게 다 일어났던 일이죠. 예, 엘리야와 그 다음에 그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뭐 이스라엘 역사 야사에 의하면 이사야는 므낫세가 톱으로 뭐 썰어 죽였다 그러잖아요. 뭐 하여튼 그 히브리서에 가면 나오잖아요, 그죠? 톱으로 켰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사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휴, 이런 대가를 지불하고 교회를 세운다. 그럼 가정교회도 이렇게 세울까요? 안 세울까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국 교회는 가족이 가족을 많이 죽였습니다. 과거에.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죽이고 그 유교 집안 있잖아요. 유교 집안에 처음에 뭐 우리나라 천주교가 먼저 들어왔죠. 천주교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서 뭐 가문이 막 탄압을 해서 그 일가 문중들을 탄압하고 이런 일도 우리나라에도 있었고요. 지난번 얘기했었죠. 지하학교에 뭐 20 몇 년 동안 있다가 평양으로 가는 88 이후에 88 고속도로 아니 그 올림픽 무렵에 지하교회가 드러나고 거기에 도로 만드는 로라로 가족을 다 밀어버렸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꼭 이런 방법이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예. 지난번에 그 북한 그 말씀드렸나 뭐 강론 시간에 저기 집 붙어 있는데 북한 순교자 지도 이렇게 해서 1957년부터 2018년까지 14,299명 도별로 이렇게 나온 지도가 있는데요. 뭐 직접 관계가 되네요. 순교와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도록. 근데 아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한 게 여러분 중요해요? 교회 세우는데 누가 못 이겨? 음부가 못 이긴다. 못 이긴다. 뭐 근래 공부했던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어느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 이것도 이제
이런 신앙을 이렇게 말로만 듣고 믿어지게 해주시면 참 감사하고요. 또 저희들 자녀들, 차세대들도 그런 말씀이 심겨져서 좀 믿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뭐 간절한 바람이 생깁니다. 자, 그러니까 예레미야 37장 10절에서부터 15절 아까 말씀드렸고요. 마태복음 5장 11절도 그러므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연결했죠. 7911페이지 스데반이 붙잡혀 전파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이건 이제 여러분 그 엘리야가 잡혀가지만 이세벨의 그 거짓 선지자들하고 대적해서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 보낸 사자임을 하나님의 사람을 증명한 거 있죠. 그걸 근거로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8절 이 내용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는 내용 나오고요. 아까 나왔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1절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12절 요한복음 15장 20절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같은 것이 또 나오는구나라고 이제 우리 얼마든지 뭐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으면 예수님 순환과 관련해서 나오는 게 제사직이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같으면 무슨 사역이죠? 대속사역. 그리고 요한복음은 11장 10 몇 장부터죠? 11장부터 맞죠? 철내에 아니, 귀천의 신성. 자, 그 부분과 연관해서 고난 받으시는 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7장 30절부터 7장 60절까지 전판 스데반이 순교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9장 1절에서부터 8절 봤고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 37장 1절에서부터 15절 거기 보면 등 나오죠? 등. 그러니까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죠. 네. 등을 여러분 등등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려 보시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나왔고요. 누가복음 21장 12절부터 16절까지 좀 길게 인용을 했네요. 읽어볼까요? 21장 좀 읽어볼게요.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가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입술과 이런 말이죠.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며칠 죽이게 하겠다. 말씀이 나오네. 무서운 말씀이네요. 예. 자, 그래서 누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스테반이 죽을 수밖에 없고 교회사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 왜 그러느냐 하면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다. 그러니까 뭐 할 사람도 있고 핍박하는 자가 있고 또한 말씀을 들을 자도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하지만 핍박으로 흩어져서 더 말씀을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 여러분 그 에스더서에 보면 120도의 페르시아의 아수에로 왕이 120도에다가 누구를 흩어놔 버립니까? 유대인들을 흩어놓죠. 모이지 못하도록 환란인 거죠, 일종의. 자기네들끼리 그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지 못하도록 종교 행위를 비롯해서 못하도록 흩었는데
에스더서에 보면 그렇게 흩어놓은 일이 누구 이름을 전파하는 일로 사용이 돼요? 예, 여호와의 이름을 원주민들에게 120도에 흩어진 자들에게 페르시아 제국 전체에 전하는 일로. 참 좋네. 이런 근거 여러분 여기서 추가해서 연구해도 되죠. 근거 얼마 되죠? 얼마든지 됩니다.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함. 유대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전파하신다? 당신의 이름을 이방에도 전파하신다. 에스더 사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런 데서 힌트를 얻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사건을 보면 되는구나. 예레미야 살펴봤고요. 마태복음도 살펴봤고, 자, 아까 이게 핍박으로 흩어져 전파되는 거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런 내 증인 되리라 하신 겁니다. 핍박으로부터 마태복음 사도행전 8장 뭐 시간 되는 데까지 조금 더 할게요. 지금 45분이니까 5분 더 하고 여러분들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7933에 보시면 이방 지역 교회 설립 보겠습니다. 자, 두근거리시면서 딱 볼까요? 10편 19편 4절이네요. 아, 10편 4절. 여러분 10편 19편 4절 우리 많이 봤죠? 뭐한 자가 없으나 예, 전하는 자가 없고 뭐 소리도 없지만 여호와의 이름이 온 사방에 퍼진다는 거. 19장 4절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계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자, 시편에 다윗이 이미 노래를 하고 있고 자, 호세아가 나온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했잖아요.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다? 패망과 회복 구조다. 그림자 끝나고 실체가 시작되고 있는 내용이다. 자손 땅 통치의 범위가 실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신다. 자, 호세아 2장 23절 이것도 많이 읽었죠. 내가 나를 위하여 나오네요. 내 백성 중에 이방인도 있다는 거죠. 내가 나를 위하여 저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좋네요. 저희는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이방 백성들이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반석에 세우실 때 이방인도 포함한다는 것이고 이방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시편 19편 4절로 보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무슨 영광이 꽉 차는 거죠? 교회의 영광이 꽉 차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드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나오죠. 에베소서에 여러분, 충만이라고 나오시는 거 기억나세요? 교회가 충만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제가 한번 찾아드릴게요. 에베소서 1장 23절이네요.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예. 그러니까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뭐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의 영광이 꽉 차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9장에서부터 16장 5절까지 먼저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 10편 19편 4절하고 왔고요. 호세아 2장 23절 확인했고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8절도 확인했습니다. 자, 그 7933에 교회 설립을 통한 말씀 전파 이거 저자에 의해서 바뀐 거 여러분 아시죠?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 이렇게 바뀌신 거 7933.
7933. 7933. 4차 개정판에 바뀌어 있죠, 이게. 자, 그 말씀 전파를 통한 교회 설립. 7934에 보시면 19편 4절. 19편 4절 했고, 양쪽 가로 이를 사도들의 이방 지역 전도도 같이요. 7935에 보시면 호세아 2장 23절,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저희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마지막 구절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 아들, 성령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실체적인 언약, 이방 백성을 포함한 자손 땅 통치 언약을 이루시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양쪽 가로 1을 바리새인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거 호세아 2장 23절, 마가복음 16장 15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얘기를 하셨고, 또 승천 직전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개종을 하고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 구원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내용. 그게 9장 32절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요, 손 들고 해제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시고 더 하고 싶으시면 얘기하시고, 또 아니면 닫아놓고 또 다른 분 질문하시고, 그렇게 좀 운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어요? 없으면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저녁 시간 보내게 해주셔서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하나라도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 문자로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마음에 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복된 상황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모든 매사의 사건에서 여호와를 기억나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총을 다른 시대가 누리지 못한 이 무한한 축복을 하나님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가 참 많습니다. 지켜주시고 전파하고 지켜나가는 일에 가까이에 있는 가정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의 영광만 찬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